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입니다. 5장 12절로 19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좌우에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첫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과 이런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였다. 이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예수님 이 두 분을 비교해서 말하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왜 너희가 시편 51편 3절 5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51편 3절 5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인간이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는 갓난 아이부터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아니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들어온 것,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유전이 된 겁니다. 유전.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죠. 흡사 우리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으면 자녀도 원치 않아도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류에, 우리 인간의 뿌리가, 시초가 아담이니 아담에게 죄가 있으니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다 이어졌다는 겁니다. 내 부모에게, 조상에게 유전병이 있어요. 당뇨가 있고 무슨 병이 있고, 그러니 내가 원해서 그 병이 내가 걸린 게 아니죠. 그러나 내 부모가 그 병에 걸려, 그 부모님들 그 병에 걸렸고 싶겠습니까? 그 위에 조상 때 그러니까 계속 가족의 내력이, 병의 내력이 그러니 그 병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내가 태어난 지도 안 된 그런 아기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죄성. 이 죄성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상황에는 괜찮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의인일지라도 다윗도 그랬죠. 너무너무 의로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죄를 자기도 지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걸 깨닫고 오늘 시편 51편을 읽어드렸는데요. 제 말씀, 밧세바를 간음 안 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죄인이었구나. 그걸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죄성, 본질적인 이 죄성, 본질성 진노의 자녀라 했죠. 이 죄성이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회개할 때 씻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담이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14절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선악과 먹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죄를 끼쳤다는 거죠. 전도하실 때 우리는 무엇부터 이야기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 못 살고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복 받으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고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항상 주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 아담이 순종한 결과 사망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의롭다.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결과 우리 모두가 사망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임하게 됐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사망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다시 말해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 이름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한 거죠. 마지막에 18절에 예수께서 순종하신 결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됐다. 여기 생명이란 말은 조에라는 영생을 말합니다. 생명에는 육체 생명,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고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분해서 성경 원어는 기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에를 말합니다. 조에가 가장 많이 나오죠, 성경에. 푸시케보다. 영생을 얻게 됐다. 왜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는 거냐? 복음의 원리를 말한 겁니다. 복음의 원리. 그래서 복음의 원리 19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끼쳤다. 그런 것 같이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이 죄를 범했더니 온 인류가 죄인 되었다. 그 원리와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죄인 된 원리와 의인이 되는 원리. 이게 성경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평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순종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또한 구원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이뤘습니까? 순종함으로 이뤘다는 겁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무조건 예수님은 예, 하나님 앞에 아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아멘입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예, 예, 아니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본받아서 항상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예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 그래서 예만 되는 사람은 범사에 순종합니다. 항상 순종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은요, 참 습관을 통해서 익혀집니다. 순종을 자꾸 내 몸에 익히게 되면 매사에 범사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하나하나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매사에 또 그 사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에도 모든 일에도 하나하나 내가 예, 예, 아멘, 아멘, 그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 이제는 큰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작은 일이 있어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꾸 불순종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은 자꾸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이야기죠.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후파코인데 이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듣는다. 듣고 따른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말씀대로 따르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잘 아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진멸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싹 없애라 했는데 여자들 살려놓고 좋은 짐승 살려놓고 별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버림받았습니다. 순종은 듣고 100% 따른 것이 순종입니다. 100%.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없이 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 계속해서 훈련시키죠.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훈련시킨 것처럼 부모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 키워봐서 잘 알죠. 꼭 포로 달고 말을 부모 말에 이렇게 하는 꼭 그래요. 평소에 예 알았어요 아빠 예 하는 이래도 예 저래도 예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예, 아멘, 예. 왜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시키셨을 때 그 일이 힘들 것인지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말이 저에게 걸림이 되고 힘이 될 것이고 어떤 인간적 이상의 생각에 그런 것에 부딪힐 것인데도 불구하고도 꼭 눌러 참고 예, 아멘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식에게 뭔가 심부름 시켰는데 저게 저 심부름하면 굉장히 힘들 줄 알 건데 하기 싫을 건데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예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똑같은 이실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그러십니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순종이 듣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함, 순종치 않는 것. 이게 파라코에라는 단어인데 우리의 본뜻은 듣기 싫어한다 이 뜻입니다. 듣기 싫어하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듣기 싫은 거죠.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55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아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듣기 싫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 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나온 겁니다. 안 듣는 거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체 장애자가 아니고서야. 그런데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듣고자 아니하면 안 듣는다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그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옳지 않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들려지면 듣기 싫죠.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다, 이 파라코이란 말이 너는 옆으로 듣다. 귓가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이기심, 하나님께 불복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어떤 이기심이 항상 뿌리 속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내게 굴복시키는 건 좋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 주는 것은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좋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건 싫습니다. 이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그런 본성이죠.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겸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신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갖고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머리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내가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은 결코 하나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결국 사울과 같이 또 많은 불순종했던 교만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성경에서는 뭘 어떻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먼저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오늘 같은 주의 종들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했다고 합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시 말해서 이 사도의 가르침은 뭔 가르침입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라고 권면했던 것이고, 서로 떡을 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것이고, 그 권면에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얘기. 이런 성경적인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감동에 의한 그 권면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사울도 처음엔 순종했잖아요. 아말렉 진멸하라 했더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위해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세우신 그 주의 종들이 뭘 위해서 권면하고 뭘 위해서 말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한 것 아닐까요? 권면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그걸 벗어나서 말한 권면이라면 그 목사가 잘못됐죠. 그런 권면이라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뿐만 아니라 상전, 육신의 상전에게도 순종. 그러죠. 직장 다니면 우리 상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또 어르신들 그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만약에 부모나 상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면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내 부모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상전이 내게 잘못된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세 번째는 어떻게까지 말씀하냐?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수긍해라 이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수긍해라. 어떤 말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 주의 종들이 말하면 그 수긍 받아들여라 순순하게 이 정도 이야기라면 복종하라 휘페코에는 항복하다 뜻입니다. 항복하다. 항복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권면과 말에는 너희하고 부딪힌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참 순종하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이. 또 우리가 순종할 때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 완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했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성막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초라한 성막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직분이 그거다는 거죠. 직분이 목사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못돼 먹었으니까 본받지 말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제가 목사이니 설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하는 들으라는 거죠. 아니 목사가 그래도 뭔가를 하자고 하면 교회를 위해 사는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은 들으라.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네, 아마 이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것처럼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저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서 목회자 자리에서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순종, 특별히 복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훈련을 시켜갑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 속에서 믿음의 고난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이 결국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 그걸 통해서 뭘 배운다고 말씀한 겁니까? 순종을 배운다는 거죠. 여기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그냥 순종이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뼈아픈 믿음의 시련과 고난 이걸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 부딪히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주님도.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광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할 때 그것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과 너희 어떤 재능, 너희의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사라지는구나.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게 되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백성들이 순종을 했느냐. 이제 불과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불과 구름기둥이 하늘로 떠오르면은 하늘 높이 떠오르면은 하나님께서 출발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구름기둥, 무겁기둥이 밑으로 좀 아래로 내려오면은 거기에 머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느냐. 심지어는 오늘 이 구름기둥이 머물러서 여기에 장막을 쫙 베풀었더니 그 다음날 떠올라도 순종해서 이동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달, 두 달이 있든지 구름기둥이 내려와 있으면 계속 또 머무르고 그러니까 떠오르면 가라는 말씀으로 가고 내려오면 서라는 말씀으로 서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게 어느 때든지 장막을 한번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장막을 하면 천막을 치면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합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내려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봐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아니 주님, 어제 쳤는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여기에 물샘도 있고 그래도 여기가 가장 광야 중에 제일 나은 곳인데요.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결단을 딱 합니다. 결단. 다음 절에 외워야 될 말씀이죠.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유가 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유가 없이 순종하겠다는 결단. 나를 죽이겠다. 왜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 내 자아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살아있으니까 불순종하거든요. 이걸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래야 순종하니까.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애기들. 미운 7살. 왜 미운 7살이 되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아가 생긴답니다. 지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나이 열 때는 무조건 엄마 말이 법이요. 다 해. 얼마나 이뻐. 4살, 5살. 지금 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만. 조금만 지식이 있어갖고 자아가 생기면요.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자아라는 게 무섭습니다. 내 생각 이게 파고 들어오면 순종 안 합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왜요? 순종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비록 순종과 복종이 너무도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의 각오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